음, 사실 오늘 제 본문을 거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가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까칠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 하다가 거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짜 까칠한 분이에요. 까칠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뭐가 잘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까칠한 게 참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까칠한 분이에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까칠한 분이에요. 그죠? 어떨 때는, 맞을 때는 가만히 계시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모든 인간 정신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왔던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이 종교적 전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떠하든지 간에 학자 집안이냐, 제사장 집안이냐,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 집안 있잖아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집안이 있거든요. 학, 제사장 집안이냐, 존경받는 집안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론 집안은.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냐, 그 다음에 학자 집안이냐, 가말리엘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박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적인 전통, 종교적인 신앙의 전통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쌓아왔던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마음속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 딴지를 걸어요. 다 딴지를 겁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다 딴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정말 재밌는 것은 이게 이것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달리 재밌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학자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5대를 믿었네. 한국은 보통 이제 5대, 6대 그러거든요. 우리 집안은 6대야. 좀 그한 사람은 5대야. 좀 더 가한 사람은 4대야.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아론까지도 올라가는 그 대수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싸그리 다 무시해버려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보통 만나시면 내가 5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와,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줄기는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천대라도 어떻게 해요? 싹 잘라버립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가 성경 가르쳐 준 거, 찬양 가르쳐 준 거, 기도 가르쳐 준 거, 뭐 11조하고 헌금 가르쳐 준 거, 뭐 이런 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가지고,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는데 내가 이가 실입니까? 안 십니까?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가 신 걸 먹었어요. 내가 이가 십니까? 아니죠. 누가 쉬어요? 아버지가 신 거죠. 아버지가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는 것을 복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부모가 선조 때 신앙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그 할아버지든 고조 할아버지든 그게 천대 할아버지든 간에
그 아론의 할아버지든지 간에 누구 몫이에요? 그분 당사자의 몫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바리새인 집에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더라는 이야기죠. 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서양이란 말보는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럽과 북미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 아무나 식사를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식사할 레벨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자기들끼리 밥상을 차립니다. 그 식탁 담론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식탁. 밥상 머리에서 어떠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뭐 밥 먹으면서 뭐 차 마시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대하면 거기에 초대되는 사람이 같이 식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식탁에서 뭔가 일을 벌이는 거죠. 물론 밑에 사람들이 다 정리한 상태에서 와서 허허허 하고 끝나지만 그 식탁은 뭔가의 행위가 들어가 있죠.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초청이 들어가 있거나 어쨌든 식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 근데 높은 자리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 좋아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주인에게 가까이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가까이 가려면서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근처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석, 높은 자리 좋아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북미나 어디나 다 그래요. 낮은 자리로 안 갑니다. 가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를 가지 마라. 너가 중요한 사람인 건 알지만 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있고 장관 있고 차관이 있잖아요. 내가 국방부 차관이야. 그래갖고 대통령 청함을 받았다 대통령 옆자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장관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 사람이지만 네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판단해요? 초청한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빨리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꾸 나의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리는 앞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태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상석이 중요합니까? 저 끝자리가 중요합니까?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물론 앞이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앉든 저기 앉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잔치 초대받았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먹는 거 아니에요.
권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앞뒤를 이야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요?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셨다.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잔치에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쁨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고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꾸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가지고 한번 섭섭하면 평생 갑니다. 그게 결혼식이든 뭐든지 간에 칠순잔치든 팔순잔치든 그게 잔치에 가가지고 나를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평생 가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내가 부산에서 갔는데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돈만 보내고 말아야지. 뭐 굳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마음 가지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어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다른 말로 그 자체가 기쁘지 않냐. 내가 천국 하는 나라에 이 관계 그 자체가 기쁘지 않냐. 지금 지도자의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바리새인 지도자 앞으로 오려고 해요.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 모양을 보고 너희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잔치에 초청할 때. 아무나 다 초청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할 때 그 초청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 높은 자리에 왔을 때 너 저기 가. 저 끝에 있는 사람 너 일로 와.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 옳다고 높이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이 태도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태도 때문에 몰라요. 왜요?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기 때문에 옳다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내가 옳다라는 안경 이 하나 때문에 희한하죠. 내가 옳다라는 이 안경 하나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안경을 쓴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조정되어진 거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안에서 안경이 끼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경은 없어요. 그 세월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에요? 정신적인 조건인 거예요. 영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구원자가 안 보여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시선과 안경 때문에 무엇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면 빨리 이것을 조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로부터 검증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검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까칠한 거예요. 까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까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주신다라는 거죠. 당연지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당연히 그것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끝에 가서 앉아라. 너가 끝에 있으면 벗이여.
친구여 나의 곁에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 존귀함을 얻죠. 마리아는 찬송하기를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왕이,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소개시켜 줬잖아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엎드렸겠죠. 그대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다. 나의 나그네 세월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뭔데 이렇게 큰일 나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시장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11조를 냈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성전 기둥에서 어떤 한 세금 걷는 사람, 세리는 그렇게 웁니다. 할 줄 아는 그거밖에 없어. 뭐 금식도 안 했고 11조도 못 냈고 남에도 띄어 먹었고 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성전 기둥에서 뭐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 칭찬해요? 그 성전 기둥에 있는 그 사람 칭찬해요. 왜 그러죠? 맞기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맞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금식하고, 11조 열심히 했고,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했어요.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엄청 까칠하죠? 이 사람 칭찬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칭찬 안 해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성전 기둥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 나쁜 짓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잖아요. 그거 배우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스스로를 그걸 못해요. 과부가 성전에 들어와서 동전 두 입을 뜯으려 합니다. 자기 전 재산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들어와가지고 돈을 한 몇 억씩 집어넣습니다. 몇 천만 원씩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를 칭찬해야 됩니까? 몇 억, 몇 천만 원 넣은 사람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해요? 그 과부 동전 뗄랑그랑 두 입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를 전부를 넣었다는 이야기죠.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를 넣었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잔치 저 아랫자리에 내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잔치 저 아랫자리는 뭐예요? 성전 기둥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어요. 단지 내가 어디에요? 저 뒷자리에 있는 거. 내가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옵니다. 주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불가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수로 보내기 하는 말이에요. 물론 맞죠. 맞고. 그러나 제가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먹으면 안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엄청 칭찬하십니다. 누구를요? 이 사람을. 그리고 즉시 나으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겸손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좋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뭘 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둥을 쌓아가면 안 돼요.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둥으로 쌓았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를 키워야 하니까 성전 기둥을 굵직굵직한 사람으로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청한 자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네가 베풀 힘이 있으면 벗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너에게 똑같이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초청하면 저 사람도 나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마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식탁은 상호적인 작용이거든요. 내가 뭐 한 번을 사든 두 번을 사든 저 사람이 두 번을 사든 한 번을 사든지 간에 내가 한번 얻어먹으면 내가 한번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죠? 내가 누군가 초청을 한번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상호성이라 그래요. 식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초청받기 위해서 저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또 저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입장에 서로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베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 상호성의 개념이 사라진 그것을 해라.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는 거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면서 보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네, 보상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건 불행해요. 왜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게 불씨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화재가 일어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골방 안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런데 주고 끝내는 사람. 베풀 힘이 있어서 주고 끝내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고 끝내는 거죠. 받아야지. 내가 뭐 해주겠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계산된 이익보다는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그러움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누구가이든지 간에 너그러운 사람.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장애인 사역을 할 때, 미랄이라는 곳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끔 설교를 한 주는 제가 찬양인도 하고 한 주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이다. 늘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장애인입니다. 온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실수할 때 엄청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실수가 많아요. 제가 실수하고 그릇이라도 깨뜨렸든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절대 저에게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웃어요. 웃어요. 저도 그 사람 실수하면 웃어요. 와, 웃어요. 끝나버려요. 웃고 끝나. 그게 얼만데 아까운데 어쩌고 저쩌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다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가 그러지, 그죠? 이거를 팔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없어요. 실수하면 나의 실수를 그냥 봐줘요. 나도 저 사람 실수하면요. 봐줘요. 그 웃음만 남았지 왜 깨있냐, 왜 그거 했냐 이런 게 없어요. 엄청 사익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사역하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박사 어쩌고 저쩌고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편합니다. 말 제대로 해야 되죠. 그죠? 논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 똑똑하거든요. 다 똑똑하니까요. 그죠? 근데 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하고 지내면 엄청 편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실수한 거니까. 그리고 웃고 말아요. 웃고 말아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니냐고. 넘어질 때마다 지적해야 되면 사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참 편했어요. 일할 사회 가면서. 저는 엄청 편했어요. 다른 분들 다 편해요. 그리고 보니까 목회자들과 간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다 그런 부류예요. 다 그런 부류야. 넘어지는 거다 바보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대학원이나 졸업했다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다 바보짓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겠죠. 그 너그러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너그러움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너그러움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까칠한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대표질해줘요. 자꾸 대표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는 뜻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청함을 받았거든 그 자체로 만족해라. 그리고 그것이 앞자리든 뒷자리든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미 청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네가 베풀 힘이 있다라면 상호주의 원칙에서 식탁을 베풀지 말고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라. 제발하고. 주는 것으로 끝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덕을 쌓아갈 수 있기를, 믿음에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 그 자체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베풀 힘이 있거든 우리가 그 선을 베풀지 못한 그 힘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